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참 날씨가 좀 좋죠. 저도 오늘 날씨가 이제 얼마나 좋은지 지하에서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뭔가 소풍 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집에 있는 베란다 가서 말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평상시보다 교회를 조금 덜 지켰어요. 좀 약간 날라리 목사여가지고 집에 있는 베란다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니까 뭐 소풍 온 거 같고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갈수록 행복한 날이고 좋은 날씨가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간이 지날수록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박해자로 손꼽히는데요. 자, 그는 기원 후 64년 7월에 로마의 3분의 1을 태워버리는 대화재가 일어나자 이 모든 일이 기독교인들이 벌인 일이라고 하면서 죄 없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처형의 방법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긴 장대에 묶어다 놓고 불에 태우기도 하고요. 자, 굶주린 맹수와 싸움을 시켜 잔혹하게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바로 이렇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직후에 쓰여진 편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베드로는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교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이 베드로는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참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9절을 보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상당수의 성도들이 믿음의 결국 곧 무엇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영혼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자, 저는 몇 주 전에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 갑자기 눈이 확 뜨였는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의 성도들이 역사상 가장 처참한 핍박의 시기에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그 비결이 몹시도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꽤 오랫동안 교회밥을 먹으면서 많은 숫자의 학생들과 꽤 많은 숫자의 청년들을 좀 만났던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들의 신앙을 키워내기 위해서 저의 청춘을 바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아직도 청춘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저의 조금 더 어렸을 때 시절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을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나름 참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함께 수련회 가서 뜨겁게 예배도 드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말씀 전했는지 기억도 못할 텐데 그냥 은혜 받게 해달라고 막 40일씩 작정 기도하고 매일같이 뭐 조그만 일만 있으면 교제하고 연락하면서 이제 우리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얘네들이요, 연락이 안 돼요. 왜 연락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제 연락이 이렇게 저한테 안 찾아오고 연락이 안 되는 애들은 뭐냐면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무리 신실했던 초등학생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요, 이상하게 교회를 안 나오고요. 너무 신실했던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뭐 대학을 간다든지 사회를 간다든지,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끝판왕이 뭐냐면요, 아이를 낳으면 진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막 애 셋 낳고도 셋 때리고 막 교회에 나오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세신 분이 별로 없네요. 근데 옛날에 막 이렇게 앞에 메고 뒤에 메고 막 양손에 메고 해가지고요, 나와가지고 그냥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자 막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냥 하나만 놔도 거의 뭐 엄마들이 거의 뭐 초상집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 벌써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서 이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요. 진짜로 이제 아무리 믿음이 좋던 애들도 아이 하나만 딱 나면 걔랑 지지고 볶도 하느라고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경험을 한 제 입장에서는요. 자,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 이게 궁금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그 비결이 몹시 궁금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았더니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말씀을 보니까 당시 성도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소망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끝이 날지라도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로 황제의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제가 일전에 참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한 종교 사회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했더니요. 어떤 사회든 간에 국민소득이 1만 5천 불만 넘으면 종교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한다라는 어떤 현상을 발견했대요. 자,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는요, 국민소득이요,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사회는요, 우리에게 직면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앞에서 매사에 신의 도움을 요청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자, 심지어 자신들의 삶이 너무 괴로우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루속히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예, 데려갈라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 천국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대요. 2천만 원이 2천만 원.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국민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사회는요, 이제 좀 등이 따숩고 배부르다 보니까 신에게 기도할 것이 별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쩌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별다른 일이 없이 형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그래도 좋으니 저 세상에 별로 가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오랫동안 장수하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질문하면 대부분이요, 아, 적당히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서 막 너무 오래 살아도 못 쓴다고 하면서 막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중에 중병에 걸려서 치료 안 받는 분 본 적이 없어요. 막상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막상 아프면은요, 병원을 빨리 가야 안 가요? 병원도 빨리 가고요. 온갖 약을 다 먹으면서 어떻게든 더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자,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해야 되는데요. 자, 이른바 나의 젊음과 건강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보다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마련인데요.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삶은 끝나도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절에 한 목사님께서 SNS에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자, 이분에게는 말기암으로 투병하는 아버지가 계셨는데, 자, 이분도 역시 아주 일평생 목회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이제 아들 목사님도 또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버지가 말기암인 상태에서 연명 치료 있잖아요. 그거를 거부하실 뿐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면서 곡기를 끊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아들로서 그 말기암에 걸린 이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시는 모습이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가뜩이나 이 뺏싹 마른 아버지가
이제 곡기를 끊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그 와중에 의사들도요, 그 음식 안 먹는 거 되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음식을 드시면 한두 달 더 사실 수 있으니 제발 음식을 드시도록 설득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들과 딸이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제발 음식을 드시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는 마지못해 이제 그제서야 속마음을 털어놓는데요. 자, 나는 지금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란다. 예수님께서도 며칠 금식하셨는데 40일 금식하셨는데 나도 생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만큼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싶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야기를 듣는 아들도 직업이 뭐라고요? 네,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이제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람이 이 곡기를 안 먹으면 바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3주 동안 버티시더래요. 사람이 그렇게 내가 죽어야지 하고서 딱 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밥을 안 먹었는데 3주씩이나 생명이 연장되더니 살아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가족이 둘러서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평안히 하나님 품에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꼭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금식을 하시느라 쇠약해지신 아버님을 안타까워하면서 아버지 배 안 고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지 하나도 안 고프구나, 이렇게 3주를 얘기를 하셨대요. 그 3주 동안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두루마리로 이렇게 보호를 해주셨나 봐요. 그 이전에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신 분이었는데 그 3주 동안 금식하는 기간 동안 통증도 느끼지 않고 배도 고프지 않고 아주 맑은 정신을 유지하다가 간헐적으로 이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시고 그 환상을 보시고 다시 깨어나서 야,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증언들을 막 하셨대요. 자, 그러니까 자녀들이 바로 이런 아버지와의 대화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새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주 동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아버지가 마지막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이 자녀들 곁을 떠나면서 그 가정에 장례식장이 딱 되니까 그 장례식장에 슬픔은 하나도 없고 기쁨과 평안이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왜요? 자녀들의 심령에 이제 우리 아버지를 못 보고는구나, 이게 아니라 3주 동안 증언하신 그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자녀들의 심령에 야,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저렇게 돌아가신 거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신 것이 분명하고 나도 역시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랍니다. 자,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아프면 그래도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죠. 그 연명치료 안 받으실까봐 걱정이고, 조금만 아프면 이제 곡기 끊겠다고 막 그렇게 하실까봐 이제 걱정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요, 연명치료의 여부가 아니라 부활에 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금식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한 줄기 빛이 나타나게 되어 그런 절망 중에도 마치 생명이 끊어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옛날에는요, 진짜 어렵긴 어려웠나 봐요. 그 권사님도요, 그 어렸을 때 홍역을 앓으셨는데 이게 뭐 약도 없고 영양도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다 했는데 뭐 이것저것 했는데 이 아이가 안 나니까 이제 이 아이를 포기하고요, 그 문지방을 잠궈 놓고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밭일 논일 하러 나갔대요. 야, 진짜 희한한 얘기죠.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막
그 농사일을 하루 종일 내버려 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어렸을 때 혼자 홍역에 걸려서 이 문지방에 잠긴 상태에서 이 깜깜한 방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식구들은 다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너무 아픈데 방은 캄캄해요. 다 죽어가는 와중에 목이 말라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어떻다고요? 잠겨 있어요. 그 좀 물 좀 쏟아 놓지. 그래가지고 그 캄캄한 그 방에 혼자 누워서 이렇게 다 죽어가면서 있는데 그 문지방으로요 조그만 빛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 빛을 보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 햇살이 어두운 가운데 나를 비추는 하나의 자비고 은총이고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이고 슬픈 드라마고 하여튼 그 상황 가운데 죽어가는 와중에 그 햇살을 보면서 기적적으로 이분이 버텨내면서 그 병을 이겨낸 거예요. 열이 떨어지고. 자, 그래서 이분은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햇살 대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아름다워가지고 그분에게 이랬어요. 아유 권사님은 참 감수성이 풍부하시네요. 아니 햇살 같은 하나님 이러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 죽을 고비를 넘긴 상황 가운데 햇살이 비춘 따뜻함을 느끼면서 온통 어둠 가운데 있지만 햇살이 나를 비춰서 내가 살아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는 권세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서 10,000가지 응답을 받아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으면 결국 허망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 내가 입에 풀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막상 입에 풀칠하고 보면은요, 집이 좀 갖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 나에게 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막상 집을 주시니까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화장실이 2개 있는 데 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고 갔어요. 가고 보니까요, 조금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도 역시 연명치료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허망함에 놓이게 되고요. 아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흰머리가 어찌나 많은지 이제 곧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좋은 직장이든 결단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원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둬야 할까요? 바로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이 땅에서 삶은 잠깐이지만 그곳이 어떤 모습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하시사 그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왕노릇하는 나라가 올 거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이것에 소망을 두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물론 안 믿겨도 왠 줄 아세요? 제가 아까 몇 천만 원이라고 했죠? 예, 맞아요. 2천만 원만 있으면요 사람들이 별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아 한대요. 그런데 2천만 원만 넘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안 떠나고 싶어 하는데 그거보다 다 더 많이 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러면서도요, 어떻게든 병원 가가지고 다 치료받고요, 약을 다 먹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오래도록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세계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당시 시대는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 앞에서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그야말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되기 일쑤고요. 아무런 죄도 없이 끔찍한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데요. 베드로는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의 비결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손꼽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과거에 그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인도의 우담 목사님이라고 인도판 바울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자, 그분이 인도 안에서 한 10개 이상의 되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한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하도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서 아주 극단적인 힌두 교인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슬람 교인들이 있는 것처럼 극단적인 이슬람 교인들이 있어서 이 목사님을 암살하려고 이렇게 저쪽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따라 목사님이 안 가고요. 목사님이 쓰는 모자를 가지고 다른 청년이 이렇게 길을 가는 와중에 그 힌두 교인들이 당 총을 쏴가지고 그 청년이 죽게 된 거예요. 그쪽 지역에서 이제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바람 소리만 들면은요, 제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요, 쓰고 있던 모자도요, 자꾸 벗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심지어 거기 좀 구조가 좀 이상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숙소가 있으면 기도처가 좀 떨어져 있는 데 있었거든요. 이제 밤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어두운 밤중에 그 기도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아니, 어디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면 밤중에 무서워가지고 막 숙이게 되고요. 특히 막 무슨 개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요. 우 하면은요, 개한테 물어뜯길까봐 무서워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그냥 혼비백산하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만 듣기만 해도 이렇게 떨리는데, 진짜 눈앞에서 그렇게 사자밥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자,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정말로 믿음의 진수, 우리의 그 마지막으로 이뤄야 되는 어떤 최고 경지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누려도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는 결국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걸 깨닫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